다시 한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담화문계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인사 안 한 것 같은데 앞뒤 작업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런 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해되면 안 되는 말이지만 너무나 이해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우리 이거 원래 이해되면 안 되는 말인데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기대이고 보편적 가치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대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히려 부정직, 부도덕, 더 나아가서는 편법과 불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쉬운 예로 뉴스를 보다 보면, 한국의 뉴스를 보다 보면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나 6.25 참전 용사분들 또는 그분들의 자손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친일파의 자손들이나 나라에서 불법을 행하던 사람들, 나라의 돈을 맘대로 쓰던 사람들, 독재를 행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모습들에 때로는 나의 마음이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세상이 부도덕과 부정직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들을 보고 정직한 사람들이, 또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떠오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 배경은요, 아마도 요시야 왕의 개혁 이후 여호와김 왕 시대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감사하게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최근에 역대기 다 읽었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 시대쯤으로 생각을 하냐면 하박국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바벨론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1장 6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나오는 시대가 여호와김 시대입니다. 여호와김 시대 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오기 때문에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때쯤 활동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하박국은요, 이 요시야 왕, 여러분 요시야 왕 기억나시나요? 그 8살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산당을 부수고요,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전들을 다 부수고요, 이방 예배를 다 없앱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율법서를 발견하고요, 율법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유다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이 요시야 왕 개혁 이후에 유다가 다시 여호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걷게 될 줄 알았어요. 역대하, 제가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PPT에 준비하지 않았는데,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자기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그 요시야 왕이요, 언약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맺는 놀라운 개혁을 진행합니다. 이제 선지자 하박국을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마도 이제 우리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걷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갑자기 죽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갑자기 죽게 되죠. 요시야가 죽은 후에 다시 유다의 왕들, 그 후에 세워진 왕들이 여호와 앞에 바로 악을 행합니다.
그 잠깐의 시대 동안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여호와 앞에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집트의 바로 느고에 의하여 왕이 폐위가 돼요. 우리가 세운 왕인데 외부의 침략 세력에 의해 왕이 폐위가 됩니다. 시대적으로 너무 악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서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언자 하박국이 여호와께 드리는 탄원의 기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라는 탄원의 기도와 여호와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탄원은요,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시대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폭력, 불의, 약탈, 다툼, 시비, 불법,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4절 중간에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하고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기 때문에. 아마도 국가 내부적으로는 요시야 왕 이후에 왕이 된 여호아하스가 아버지 요시야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과 국가 외부적으로는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아하스를 강제 폐위시키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여호야김을 왕위에 오르면서 그 이집트의 강포가 그 포악한 행동이 이스라엘 땅 안에 더 늘어났기 때문일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럽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탄원에 여호와의 응답이 5절에서 11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응답은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원래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가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시켜 줄게, 이런 기도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하박국의 탄원의 배경은 바로 느고의 폭력과 억압이라는 배경에서 이루어졌을 건데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의 포악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이집트보다 더 악랄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악한 사람을 더 악한 사람을 일으켜서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응답에 다시 한번 탄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1장 12절에서 17절이 그 탄원의 내용인데요.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보지 못하실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가만히 놔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신다면 우리도 반응이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더 이러한 고통을 행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탄원의 기도를 한 하박국은요,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 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장 1절입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예언자는요, 초소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예언자의 모습이요, 이렇게 팔짱 끼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내가 한번 드러나 봅시다, 이런 모습일까요? 이런 행동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예언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언자 본래의 자리는 어떠한 일일까요?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요, 어떠한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예언자의 어근을 보면요, 이제 영어로 프로펫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그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앞에 프로라는 접두어가 쓰이는데, 이 프로라는 것이 뭐뭇의 앞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흠이 시간적으로 앞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요, 어디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언자는 누구 앞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예언자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자리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외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다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짜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고 살펴보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어원에는요, 소망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자신의 자리, 예언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던 것입니다. 다시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예언자에게, 하박국에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만 한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것인데 그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판에 똑똑히 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박국은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요, 1장 전체를 하박국의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장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응답이라면 이 2절에서 3절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이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핵심은요, 2장 4절과 20절입니다. 제가 아까 본문 20절 안 읽었네요. 제가 깜빡했는데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주가 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이 응답의 핵심은요, 오늘 읽었던 본문 4절과 20절이고 그 4절과 20절 사이에 있는 5절과 19절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다루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 악인들에게 행하실 5가지에 대한 화 선포입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4절과 20절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2장 4절은 이렇습니다. 마음에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2장 4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누굴까요?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 악인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는 우리에게 익숙한 로마서 말씀에도 나오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개역개정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ESV 성경에는요 뒷부분을 보면요 by his faith, 그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그의라는 단어를 뺐지만은 대부분의 역본들에는요 그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 후반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믿음에서 그는 누구인가라는 것과
믿음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구약 이 하박국에서 사용된 믿음은요, 히브리어 단어로 에무나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원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견실함, 끈기, 신실함, 충직함, 신뢰감, 성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2장 4절의 에무나를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성실함 또는 신실함으로 읽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4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산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서 그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그를 앞에 말하는 의인으로 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의인 자신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시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의인은 자신의 신실함으로 산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신실함일까요? 우리는 신실하다 그럴 때 변하지 않음, 굳건함,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무엇에 대한 신실함이냐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신실함일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2장 2절에서 3절에 나타난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2장 4절의 의인에 대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이해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요, 나중에 1세기경에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77명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70인역에서는요 이 부분을 조금은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요 이 2장 4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산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까 믿음이 신실함이라고 그랬죠.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산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봤던 해석이에요. 우리는 신실함을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온전하시고 항상 같으신 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이해 안에서 2장 4절 후반절은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의 위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억압과 애굽의 폭력과 율법이 해이해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신실함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의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신실함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20절에 나타난 성전에 계신 여호와입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성경에서, 그리고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입니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신다, 그럼 하나님,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 주가 성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성전에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신실함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4절에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5절에서 19절에 그 바벨론에 대한, 악인에 대한 5가지 화 선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과 20절이 함께 읽혀진다면 4절의 하나님의 신실함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통치하신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 4절에 나타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4절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읽어보면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자신의 신실함으로 산다. 어렵죠? 하나님 신실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신실한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신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신실함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언자는요, 처음 탄원해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라고 탄원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질서입니다. 그리고 공의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올바름일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탄원을 할 때 마치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탄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율법이 해이해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탄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있고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요, 분명히 반드시 살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요, 이제 3장에서 더 이상 탄원하지 않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죠. 2절,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심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새롭게 하다라는 말이 다시 살리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죽은 것 같은 자들인데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렇다면 이 하박국의 노래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다시 새롭게 하시고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탄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통치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앞에 노래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약속을 이루십시오. 그 약속에 맞추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 이 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우리를 잊지 마시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유다는요, 얼마 안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마치 하나님의 살리심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요, 그 땅은 자신들이 살던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발전되어 있는 강국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전쟁의 신,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전쟁의 신, 여러분 야훼는 그 이방 국가가 생각했을 때 전쟁의 신이었어요. 막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뭐 모든 군대가 갈 때마다 막 엘리야를 통해서 막 엘리사를 통해서 막 모든 전쟁이 이기고, 옆 주변국들이 볼 때는 야훼는요, 여호와는요 전쟁의 신이었어요.
근데 전쟁의 신이 패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때 포로지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때로는 낙담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 버리셨구나. 그런데 아마도 그때 포로지에 끌려갔던 예언자들은요, 그 유다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책, 예언자들의 선포를 다시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는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그런데 하박국서를 비롯한 수많은 예언서들에서 뭐까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하박국 2장 4절과 20절,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주는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 라는 이 말이 지금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파괴됐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하고, 마루드기 창조주라고 말하는 그 바벨론 땅 한복판에서 유다 백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포로지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습니다. 성전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어디에 모여야 할지 모를 때 유다 백성들은 회당을 만들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읽으며 되새기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의 존재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가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에서 최근에 역대기를 읽었습니다. 역대기 여러분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1장부터 10장이 넘어가는 부분까지 족보만 나와요.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역대기가 언제 쓰였는지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아마도 포로기 후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면 역대기의 처음 집필 시작은, 역대기가 완성된 건 포로기 이후일 수도 있지만 처음 집필 시작은 포로기 안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파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우리는 누구의 자손일까? 우리는 왜 여기에 있을까? 자신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글자를 적습니다. 뭐라고 짓습니까? 역대기 1장 1절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 셋, 에노스.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으로 찾지 않아요. 자신들의 정체성을요 다윗으로 찾지 않아요. 어디로 찾습니까? 아담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포로지에서 소망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하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포로 귀환을 선포하는 장면으로 마칩니다. 이것이 말씀을, 약속을 다시 붙잡은 유다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신다. 다시 하박국으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이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삶의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글과 선포를 보며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회복을 구할 때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노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포로기 안에서 만약에 하박국 선지자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그들의 삶 안에는 더 이상 삶의 환경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안에, 그들의 삶 안에 자리 잡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는 비록 포로지 안에 있고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딸 수 없고 내가 농사지은 밭에서 아무런 소출을 거둘 수 없고 내가 키우는 양들, 우리의 양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삶이 모두가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도 예언자 하박국이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고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내 삶은 때로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 안에 삶이 나아지지 않아도 그냥 유지만 해도 좋겠는데 때로는 내 삶 안에 말하기 힘든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이, 악한 세상 사람들이 점점 더 잘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는 하박국 2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기에 더딜지 모릅니다.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똑똑히 새겨야 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으려면 얼마나 큰 글씨로 똑똑하게 새겨야 할까요? 하다못해 이렇게 큰 아이패드를 들고 달려가면서 읽으려도 내 몸이 내가 떨려서 읽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마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잊지 말라라는 거. 이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으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예언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예언서 교수님이 온 예언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 좀 아저씨라 아재 개그를 하셨는데 견디셔 신학이라고. 예언서의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회복의 날까지 견뎌라. 동의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나 주는 성전에 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오늘이 이곳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급하게 옮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순간에,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10년 동안 좋은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었고 이곳을 통하여 참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울고 웃으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바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장소를 옮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8일 교회 창립 11주년 예배를 주님이 마련해 주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함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장소의 좋고 나쁨을 잠시 내려두고 우리 교회가 지금도 우리 안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또 지금 아픔 속에 있는 누군가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것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삶 안에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